네, 제가 1979년도에 우리나라 공군 부대로는 최전방에 속하는 공군 관제단에 소속해서 군 복무를 할 때입니다. 그때가 1979년도인데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때 12.6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이 김재규 씨가 박정희 이 대통령을 저격했던 사건이 터졌습니다. 온 나라가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때에 이 박선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박선호 씨는 누구냐면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의전 과장이었습니다. 그의 직속 상관은 김재규 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김재규 부장의 명령에 따라갔고 이 대통령을 경호하는 이 경호원들을 사살하라는 이런 명령을 받고 이런 역할을 하다가 결국 그가 이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김재규 부장과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박선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재판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자신의 상관이었던 이 김재규 부장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오히려 자신의 소화에 있는 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고 자기가 그 모든 짐을 지고 가겠다. 자기 부하들만큼은 살려달라. 끝까지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그가 이제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요. 해병은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습니다. 아마 이분이 해병대 출신일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죄로 결국 이제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입에 바로 이 박선호 씨가 오르내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상관을 배신하지 않았다. 참 의리의 사람이었다. 비록 이 대통령을 이렇게 암살하는 이 사건에 본의 아니게 상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역할을 했지만은 상관을 잘못 만난 탓으로 참 불운한 인생이 되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상관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이런 참 어떤 의리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가 행한 행동은 옳은 행동이 아니었지만은 그의 마지막까지의 지켰던 그 의리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이런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 최근에 대통령들이 연이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참 그렇게 권력하에 있을 때는 그렇게 참 신실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배신하고 자기가 살려고 배신해버려요. 어느 모 대통령 집사 역할을 한 40년 한 그 사람도 결국에는 뭐 참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참 배신을 한 이런 모습 그것들을 보면서 참 믿을 사람은 없구나. 40년직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참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도 결국 자기가 불리한 입장에 서면은 돌아서 버리는 참 이런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친구라 그러면은 오랫동안 가까이 사귀어온 벗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 절친한 관계에 있는 친구 이 관계는 뭐니 해도 이 의리입니다, 의리. 의리를 저버리면은 그건 가짜 친구입니다. 그럼 이 의리를 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신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의를 저버리면은 사실 그건 가짜 친구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친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는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 친구다. 친구 관계다. 그래서 이런 친구 두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친구 두 사람만 있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과연 이런 친구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니, 참 불가능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친구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를 만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놀라운 이 같은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입니다. 물론 친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친구라고 하는 그 어떤 정의로 보면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친구 관계 그 이상이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은 과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였는가? 절대로 친구 관계가 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신분의 차이를 가진 사람이에요. 네. 한쪽은 왕의 아들이자 이제 왕자의 신분을 가진 왕위를 계승 발로들 수 있는 왕자의 신분이지만은 한쪽은 베들레헴 그 총구석에 그냥 맨날 양만 치던 목동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양만 치던 목동의 신분과 이 귀족 왕의 아들 왕정과 과연 친구가 될 수 있겠는가? 절대로 신분적으로 볼 때는 이 둘이는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18장에서 펼쳐지는 이 상황을 보면은 더욱 더해요.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 7절에 보면 읽지 않았으면 7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지금 이 다윗이 블레셋에 골리앗 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렇게 이제 개선하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많은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마디로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이 다윗을 환호하는 거예요. 다윗을 막 환호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점수로 따지면은 사울은 1000점밖에 안 되고 다윗은 만점짜리다. 그 여인들이 왕이 듣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이 다윗을 환호하는 이 같은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런 환호 속에서 이 사울의 반응이 어땠는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내가 저놈한테 지금 내 나라가 빼앗기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 나라가 빼앗기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만점이고 나는 천점이라는 말은 결국 내 나라가 저놈의 손에 이제 넘어가겠다. 그러자 9절에 보세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래. 우리 쉽게 표현하면 찍혔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에 지금 찍혀버렸어요. 찍혀버렸어요. 그냥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처신해야? 아버지가 왕이니까 일륜적으로 말하면은 당연히 아버지 편에 서야지. 다윗이 개선장군이 돼갖고 저렇게 온 백성들의 혼을 받고 올 때에 요나단도 역시 아버지 심정처럼 저놈이 우리 아버지의 왕자를 내다보고 있구나.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 왕자가 지금 빼앗기겠고 이 나라가 저놈의 손에 넘어가겠구나. 만약에 아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할 수 있잖아요. 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나단과 다윗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느냐. 도저히 친구 관계가 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해보세요. 1절이야 4절에 보면은 1절에 보세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4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장군복입니다. 장군복. 전장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군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군복을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입혔어요. 자기의 군복 칼, 활, 띠 이것은 전장터에 나가는 이 장군의 입장에서는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거를 다 벗어갖고 다윗에게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보게 되면은 2절, 3절에 보면은 언약을 맺었다 하는 이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다윗에게 바치고 맹세했다 그 뜻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다윗에게. 이것은 여러분 그냥 맺어지는 친구 관계 아니에요. 언약적인 관계에서의 친구 관계, 언약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 말이죠. 요나단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나단이 뭐가 답답해갖고 차라리 괴선장군이면은 그냥 뭐 부려 먹으면 되지. 자기 부하로 부려 먹으면 되지. 왜 구태요? 자신의 그 생명과도 같은 그 모든 그 군복과 창과 칼과 띠를 다 벗어서 다윗에게 옮겨주고 위탁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사실 여러분 요나단도 대단한 장수입니다. 이렇게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14장에 보세요. 14장에 요나단이요 달랑 병기던 자기의 부하 하나 데리고요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요. 적진으로 뛰어들어가고 반나절 동안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을 휘젓고 다녔어요. 휘젓고 다니면서 거기 보면은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진영이 막 대혼란을 일으켰어요. 대혼란. 두 사람이 요나단이 얼마나 용맹무성한 장군이었으면요 달랑 자기 부하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그 블레셋 무시무시한 철기 병기로 무장해 있는 그 블레셋 진영 한 번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휘젓고 다녔어요. 휘젓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진영의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큰 떨림이었더라. 보세요. 두 사람이 가가지고 요나단이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휘젓고 다니니까 막 땅도 떨릴 정도로 수많은 이 블레셋 군인이 벌벌 떨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용맹무성한 장군이었으면 이런 요나단이요. 이런 요나단. 그런데 이런 요나단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개선 장군이었던 이 다윗과는 절대로 절친한 친구가 될 수 없는 상태예요. 왜? 곧 이제 얼마 안 가면은 정치적인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라이벌이. 그렇지 않겠어요? 요나단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의 대통령을 이어받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요. 한쪽에서는 개선 장군이 되어갖고 백성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환호한 이런 상황 속에서 보세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 자리를 내어놓겠어요? 뺏기겠어요? 절대로 안 뺏깁니다, 여러분.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 정도의 언약을 했는가? 요나단은 권력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요나단의 아주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영웅이요. 영웅. 영웅이 딴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이 정치계를 보게 되면은 참 전부 졸배들입니다. 한마디로 참 졸배들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표현하면 좀 이상하겠습니다만 좀 졸배들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좀 이런 영웅적인 인물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참 졸배투성이 나라의 앞날이 정말 걱정스러워요. 이런 요나단 같은 참 이런 인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참 철저하게 권력의 신뢰가 되고 철저하게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정말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참 이런 영웅 같은 인물이 좀 단 한 사람이라도 좀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런 인물이 없다는 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요나단은요 권력의 아버지의 등을 잇고 있었지만은 요나단은 결코 권력 자체를 목적 삼지 않고 그는 어쨌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신앙이 없고서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요나단은요 장군, 위대한 장군이기 전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어요. 네. 그에게는 권력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가 잘 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점을 두기 때문에 라이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다윗을요, 그 앞에서요, 정식으로 언약 의식을 한 겁니다, 그게. 언약 의식을 한 거예요. 우리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이라는 말은 이게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다. 생명을 바친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요나단이 이렇게 참 다윗과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고 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이지만은 그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와 친구 관계를 맺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런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이런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런 친구 있습니까? 이런 친구 있습니까? 이런 친구. 저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죠? 누구신지? 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뿐이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정말 믿을 사람 없어요. 믿었던 친구한테 참 당하고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이런 아픔 상처들 있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배신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등 돌리지도 않으시고 정말 좋은 친구. 그 친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친구. 요한복음 15장 전대로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하여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분은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버린 친구. 사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이 언약 관계를 신약적으로 해석하면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다윗은 주님이시고 요나단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다 포기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이 관계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과의 관계. 과연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 단순히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 구주 이것보다도 정말 그분과 정말 친구 같은 이런 관계 속에 내가 있는가? 친구가 뭡니까? 친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친구의 도움을 받고 내가 외로울 때에 친구를 찾아가면 위로가 되어주고 내가 어두운 밤길을 가면은 친구가 나와 함께 동행해주고 아픔을 당할 때 친구가 와서 나를 또 이렇게 아파해주고 사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관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면은 참 이런 관계, 이런 친구의 관계. 폴란드의 그 유명한 이 가톨릭 사제 가운데에 막시밀리안 콜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콜벤이라는 신부가 있었어요. 2차 대전 때 이 독일 나치가 이제 이 폴란드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속한 이 유대인들, 숨어있는 유대인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슈비츠 유명한 그 수용소에 끌고 갔어요.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끌고 가면 다 죽어요. 독개에서 그냥 학살당하는. 그게 나치가 그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콜베라는 이 사제가 폴란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친구를 숨겨줬다가 발각되어진 거예요. 발각되어갖고 유대인 친구를 숨겨줬다는 이 제목으로 이 사제가 이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 보니까 아비규환 지옥 같은 수용소였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냥 사람을 청청히 쌓아놓고 그냥 이렇게 용신도 못하는 그런 공간에 집어넣고 잠을 자도록 하고 그냥 한 사람이라도 탈주하다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막사에서 10명을 그냥 아사방이라고 하는 캄캄한 방에 집어넣고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요. 일주일에 열흘 되든 거기서 굶어 죽이는 고통스러운 아사방. 그래서 한 사람만 그 막사에서 탈출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0명을 전부 다 찍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아사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굶겨 죽이는 거예요.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자기가 있는 콜벤사에 있는 그 막상에 하나 탈출을 하려고 하다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명이 억울하게 이제 아사 방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10명을 막 지명해가지고 끌려가니 마침 자기는 피할 수가 있었어요. 지명당 10명이 딱 빠져나왔는데 10명을 데리고 이제 아사방으로 막 짐승 끌고 가는데 한 젊은 청년이 대성통곡하고 울더랍니다. 대성통곡하고 가기 싫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대성통곡. 이를 지켜보던 이 콜벤 사제가 그 무시무시한 이 나치 교도관에게 부르 가가지고 저 형제 대신에 제가 끌려가겠습니다. 저 형제를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끌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치 교도 보고 이런 미친놈이 말이지 스스로 죽으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그 친구를 살려주고 이 콜벤 이 사제를 끌고 갔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을 굶겨서 말려서 죽여버린 그 무시무시한 곳. 그래서 사람이 참 생명이 굉장히 길더랍니다. 열흘 이상으로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아남아야 돼. 그걸 안 죽으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독약 주사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거기다가 주사를 나가다 죽여. 나머지 다 죽여버려요. 바로 이 콜벤 조교가 그 청년을 구하고 결국 자기가 맨 마지막에 강제적으로 독약 주사를 맞고 거기서 죽었어요. 바로 이 콜벨 주교 대신에 살아남은 이 사람이 훗날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가 신부가 되어갖고 이 콜벳 주교의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하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 잊지 못해서 평생을 그가 1995년도 95세의 나이로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알고 그 사랑을 전하고 살다가 그가 95년의 소원을 누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주교의 그 같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행위가 없었더라면 아마 이 사람은 그는 귀한 날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주님과 영적인 분명한 관계입니다. 마치 다윗이 요나단과의 이 같은 생명적인 언약 관계 속에서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정도의 진짜 이런 언약적인 관계.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같은 생명적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친구의 이런 뜨거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괴로움 당할 때 항상 그분 우리 곁에 계시는 친구. 절대로 변심하지 않는, 배신하지 않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과 이 같은 관계 속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